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상통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이름을 짓자면 로고스의 소원가라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 그러니까 7세기, 주전 7세기 전에 팔레스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본래 출신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왕족 출신인데 왕족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 노릇을 할 때도 왕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그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왕이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은 이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한 분이었는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사야는 항상 두 가지 방향의 예언을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한쪽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눈 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백성들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두 가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활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편안한데 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들리고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쓸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들려가는 바벨론 포로 행렬에 동행했을 것이다. 아니면 온 백성이 붙들려간 후에 혼자서 바벨론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에 가면 선지자는 그 이상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방인 사회지 선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땅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밑에서 활동하는 새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제2 이사야 혹은 제3 이사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건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 사회에서 진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 속에 다니엘도 들어있고 에스겔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45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라고 하는 우리말 이름은 영어로는 사이러스입니다. 사이러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나라가 서고 메대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섰을 때 페르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사야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때는 이미 이 바벨론에서 정변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그러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붙들려 갔을 때 왕궁의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메대 나라가 섰는데 다니엘은 또 왕궁의 중요한 신하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나라가 서면 전 나라의 신하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섰을 때 페르시아 왕궁이 서는 과정에 자기가 활동했다는 얘기를 살짝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벨론은 메대 나라가 되었고 메대 나라는 페르시아 나라가 되었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 주동 역할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대인 사람들 속에 제 믿기는 다니엘, 에스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름을 감춘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이미 왕궁의 중요한 권력 실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왕궁의 권력 계층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누이 알리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세의 권력과 그냥 친하게만 했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왕궁의 실세들과 다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유대인이 생각하는 신자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종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마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고 나와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나와서 들으라는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다바르 야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날 때부터 신자들이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아,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와서 너희들의 삶에서 한 걸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이 너희를 기름지게 할 것이다. 내 말이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 말은 내 입에서 나가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말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낸과 같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약을 쓴 언어로 말하면 로고스에 대한 얘기예요. 나와서 로고스를 들으라. 그런데 편안한 시대 사람들은 로고스를 안 듣습니다. 왜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사는데, 안 들어도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넉넉하고 편안한데 왜 그 귀찮은 어려운 짐되는 힘든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현대인의 자세죠.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안 들어도 살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더 잘 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나 이때 이 이사야는 온 백성들에게 로고스를 들으라고 청원합니다. 나와라. 너희들의 삶에서 한 발짝 나와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다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청원하는 로고스의 소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모두 지성인 그룹이었기 때문에 쉽게 바벨론 사회에 흡수되었습니다. 일단 바벨론 사회에 흡수되면 삶이 문제가 없어졌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유대인일지라도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에 흡수가 되었고 제사장 그룹이 흡수가 되면서 제사장 그룹과 가까운 일반 백성들도 바벨론 사회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 사회에 의도적으로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자처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물론 서기관들, 위대한 자기 이름을 감춘 일생 희생을 한 위대한 서기관들이
거기는 수다하게 있습니다. 이 사기관들을 우리는 디문서 학파라고 그냥 둥글게 묶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순회 랍비를 두어 그들이 말씀드렸죠. 하시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하시딤 운동이 시작되었고 시오니즘의 뿌리가 거기서 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정신은 유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수말리 외국 이방인 밑에 가서 드디어 거기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20세기의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디문서 학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어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디문서 학파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제대로 살아남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군들입니다. 물론 개인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애통을 겪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사람들의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신명기 내용은 이때 더 가다듬어진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를 읽는 사람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편안히 앉아서 신명기를 펼쳐서 읽는데 신명기를 읽다 보면 무릎이 편안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더 긴장을 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신명기 읽다 보면 신명기 내용을 자기가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포로지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건에 이 사람들이 고생을 먹고 토해낸 삶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 책을 잘 못 읽게 되니까 서가를 좀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성경을 하나 발견해냈어요. 이 성경이 왜 있지? 그 성경을 열어보니까 1970 몇 년에 개정교회 장로님 이영춘 장로님이 자기 친필로 붓글씨로 써서 제게 주신 성경이에요. 물론 그 성경 속에도 줄줄이 쳐있고 여러 군데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저는 여러 성경을 사가지고 보고 이렇게 세로로 쓰였기 때문에 읽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된 성경 사서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이 먼지구덩이에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은 감춰져 있다가
2024년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 성경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고 존귀하고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지만은 사람이 그것을 닫아놓으면 말씀 자체가 헤집고 나와서 우리 인격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감춰지지 않아요. 감춰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한 번 나오면 되돌아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해도 이 말은 1분만 지나면 여러분의 귀를 거쳐서 없어집니다. 인간의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 없어집니다. 녹음을 해놓은 것도 시간이 오래되면 많이 변질됩니다. 인간의 말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나오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은 사람마다 그 설교의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난데없는 상상을 가끔 해요. 만일 우리 교회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설교를 듣고 10번 교회를 계속 나온 사람에게는 200만 원씩 준다. 그런다면 한 달에 몇 명씩 나올까? 이 소문이 군산시대에 쫙 퍼지면 도대체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일까? 그럴 때 우리 교회 목사는 얼마나 교만해질까? 이런 생각도 다 해봅니다. 웃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필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들으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살아있느냐. 양쪽에 칼날이 예리한, 칼보다 예리한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내부를 파헤치고 골수까지도 남김없이 파헤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은 히브리서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워놔야 하니까 한번 하세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좀 아침 좀 잡수시고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게 아주 존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멸절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오늘 건강할지라도 내일 이것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 첫째는 와서 들어야 돼. 근데 듣지 않죠. 첫째는 들어야 돼. 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6.25 때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우리나라 서울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서울의 건물이라는 게 도대체 보잘것없고 그럴 때 미국에서 부흥단이 왔죠. 한국에는 부흥사가 없어서 미국에서 부흥단이 옵니까? 미국에서 부흥단이 비행기로 부흥단과 부흥사와 부흥단을 따라오는 음악가들과 이 찬양대들과 모든 사람을 비행기에 가득 싣고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중앙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영어로 짓거리면 우리가 알아듣는 사람이 그때는 정말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잘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나 여기 유명한 몇 분만 나가서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2번 듣죠. 영어로 한 번 듣고 한국말로 한 번 듣고. 그런데 비가 왔어요. 막 비가 내렸습니다. 소나기가 오는데 이 수천 명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뒤에서는 비가 오니까 막 도망가요. 비 안 맞으려고. 그런데 이 부흥사가 꾀를 내요.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비가 다 맞는 거예요. 비를 맞는 거예요. 뭐 그때 우산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젖었죠. 전부 다 젖었어요. 다 젖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길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더니 비가 다 젖은 사람들 위에 햇볕이 쫙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이 빌리 그레함이나 무슨 부흥사들이 온다면 내껴놓지 않고 쫓아가서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활화예요. 생활화가 돼 있어요. 자기들이. 빌리 그레함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 와서 이 찬양 거리는 사람들 보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막 생활화가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찬양을 들으면 그냥 막 배고프고 막 괴롭고 그런 것이 없어요. 싹 없어요. 왜 그런데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다졌는데 사실은 그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을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들을수록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밖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서운 예감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정신이 타락하면 그대로 두고 다른 데로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쥐어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것도 설교라고 해요. 설교를 좀 잘 준비를 하고 잘해야 나가서 듣지. 달콤하고 듣기 좋고 그 우선 설교자는 목소리가 좋아야지 그 목소리가 쉬워서 쓰겠어?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혀요. 무슨 열매를 맺힙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힙니다. 근데 우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보시고 너는 오른쪽으로 그러면 구원 받을 사람, 너도 왼쪽으로 그러면 이거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삶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의 구원이에요. 현장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얽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구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살지. 우선 바벨론에 붙들려간 사람들의 잘못도 거기에 있어요.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우리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은총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속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저는 이게 못마땅해요.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쓰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이 돼요? 살기도 힘들고 생활도 어렵고 모든 인간관계도 어렵고 마음도 귀찮고 괴로운데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이. 이게 예수를 모시고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모시고. 예수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삶 속에 시시각각 예수를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고 줄여서 쓰신 겁니다. 그 삶 속에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구원파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울 때 원래 구원파를 만든 사람은 권신찬 목사님이에요. 대구에 계셨던 권신찬 목사님인데 이 권신찬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권신찬 목사님은 이 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겉으로만 그냥 구원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몹시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교회 조직을 다 때려치웠어. 다 파괴시켜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고 싶은 사람은 회개부에 가서 하고,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찬양대에 가서 하고,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점심 식사하는 데 가서 봉사하고 다 하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막 기뻐서 날뛰어요. 막 좋아해. 그런데 이 사실을 보시고 대구 제1교회 이상근 목사님이 저 권신찬 목사가 진짜 목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옳게 한 거예요. 옳게 했어.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든 교인들이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구원파인데, 그만 그 사위가 누구죠? 유병원. 사위가 그 바톤을 받으면서부터 돈 긁어 모으는 구원파가 됐죠. 참 부끄러운 일이 된 것이죠. 그러나 원래 시작한 권신찬 목사는 구원파라는 말도 안 썼어요. 그냥 구원의 즐거움을 안고 신앙 생활을 하자. 그래서 시작한 건데, 그리고 그 유명한 이상근 목사님에게 칭송까지 받은 분이었는데, 그게 비끄러져서 저런 불쌍한 집단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사람답게 살도록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한 번 내 입에서 떠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속에 항상 살아있어요. 항상 살아서 움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기회가 되면 이걸 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을 맡아서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씩 맡아서 권면해. 말하자면 제가 우리 손자를 맡아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집사님 우리 손자를 맡아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 누구신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 누구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교제도 되고 그 사람에게 내 신앙도 안겨주고. 재미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촘촘히 교회가 촘촘히 얽어져서 정말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서없이 막 말씀드렸는데 이 이사야 55장은 유명한 구절이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송가입니다. 로고스의 송가를 가슴속 깊이 안고 또 일주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굴곡이 심해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지키시고 우리 호흡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값진 삶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